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미국의 여류 작가 델마 톰슨은 2차 세계대전 중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육군 장교와 결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제이브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배속된 남편을 따라 사막 근처의 오두막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그곳의 삶은 외롭고 고독하기만 했습니다. 못마땅한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야기 상대라고는 고작 멕시코인과 인디언 뿐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와 음식물은 물론이고 호흡하는 공기도 모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로 신태 한탄이 나와 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당장 짐을 꾸려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답장은 단 2줄로 쓰인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이 조그마한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 2줄의 글이 그녀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 후 자신의 처한 상황에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신에게 밤하늘의 별은 무엇일까? 나에게 밤하늘의 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주변을 살피던 중 원주민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편물이나 도자기에 대해 흥미를 보이자 원주민들은 그거를 마구 이 그녀에게, 델마 톰슨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녀는 선인장, 난초, 여우수화 나무 이런 기묘한 모양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며 감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만 년 전 사막의 바다의 밑바닥이었을 때 그 무렵 존재했을 법한 그 조개 껍질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사막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섭씨 50도입니다. 원주민도 달라질 것 없이 그들은 여전히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단지 변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델마는 비참한 경험을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꾸었고, 새롭게 발전한 세계에 자극을 받고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글을 썼는데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출판 사인회에서 델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나에게 말하는 마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에서 너를 인도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어라.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의 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델마는 자신이 만든 감옥의 창을 통하여 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우러러 주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고난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자복하고 경건에 힘쓰는 다윗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에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씀은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본받아야 될 점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곧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첫째, 주를 의지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조지 뮬러, 그는 알코올 중독에 도벽까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생한 후에 73년 2개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10,000명 이상의 사람의 고아를 돌보았으며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2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였고 42개국을 돌아다니며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조지 뮬러의 사상과 생애, 이 귀한 글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조지 뮬러의 호소를 인용하여 자신의 글을 완성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 의지하여 싸우니, 이 말씀은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을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수와 대적의 공격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지만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고백한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은 주만 바라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그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5년째 세계 1위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그렇게 끊어버리는 것일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사는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불평등이 심각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 1%,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 10%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죠. 그러나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즐기며 살자. 이걸 들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벌었으면 오늘 다 써버린다. 내게 있는 것 이거 마음껏 쓰고 끝내버린다. 그런 삶을 저도 없는 젊은이들은 자살하거나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느냐 이것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래로 땅만 바라며 과거만 끌어안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만 바라며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에 주를 바라는 이라는 말씀은 주를 소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로서 주만 바라보는 자로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이 고백한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은 주를 기다리리다 라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마다 부르는 아니 마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아니 나는 마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이 땅에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은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인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미래를 희망하는 이 노래가 탄생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을 만들어 부른 사람들은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힘겨운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해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이 희망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주를 우러러 주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에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은 주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은 불의한 세상에서 갖추어야 될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도 구원자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만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61년 2월 11일 미국의 스프링필드에 비가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차 정거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유달리 큰 사람이 기차의 맨 뒷칸에 서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오게 될는지, 과연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떠납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에게 맡겨졌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갑니다. 그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성공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실패할 리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어디서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가기를 믿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집시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듯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면서 작별을 구합니다. 이 연설의 주인공은 40%밖에 되지 않는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아브라함 링컨, 그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으로 험난한 그 대통령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부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며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고백하며 그의 삶을 실천하며 아름답게 전진해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실 때 주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여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주변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를 바라볼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